물질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내면에 관한 관심을 조금 좀 뒷전에 두고 마음보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사회 구조, 좀 더 가격한 표현을 하자면 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생활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 나이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조금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들어서 더군다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는 품으셨을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좀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아마도 굉장히 벅찬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그 제자들과 또 여러 주변에 있던 무리들과 같은 마음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처럼 그렇게 벅찬 마음과 기대와 또 흥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이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저 흥분과 또 환호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 이미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착잡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는 참 어려운 그런 착잡한, 그런 고뇌와 또 갈등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등과 고뇌가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큰 원칙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원칙이 가능하도록 만든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보물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힘의 원동력,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보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보물이 한 가지씩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꼭 지키고 싶었던, 꼭 간직하고 싶었던, 꼭 품고 싶었던 예수님의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뭔가 백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백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백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보물, 그것은 다른 보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네, 바로 예수님의 보물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17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보존하시려고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나의 보물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땅을 밟아보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서서 환호하고 따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던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 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 두고 예수님의 가장 마음에 강하게 떠오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한 지붕에서 잠을 자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정과 억지를 부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답답하게 행동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배단위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지금 방금 우리가 그곳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그 길로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나갔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있으니까 그저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움과 그 힘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으냐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때때로 정말 내가 정말 이들을 택하고 함께 3년 동안 지냈는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이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제자로 택할 걸 라고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도록 행동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길 앞에 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보물이구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온갖 고난을 당하게
그 일까지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바로 이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을 도전하려고, 제자들을 지키시려고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남겨진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게, 비록 죽음이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제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난 3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기쁨과 힘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 앞에 어려운 고난의 길이 놓여 있더라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은 과연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도 하죠. 때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힘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힘이다, 물질이 힘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영혼이 좀 더 깨끗하고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아파하기도 했던 우리 지나온 시간들, 우리 지난 날들인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이 들고, 그때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보물이 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그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존하기 원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 힘들 때는 몰랐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미처 몰랐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느껴지고 이제는 감격스럽게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정말 힘겨웠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물이요, 우리에게는 더욱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지난 시간의 삶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온 만큼의 자리에서 되돌아보는 자신의 삶, 그것이 진정한 보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그 삶의 자리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그 자리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온 날들이 우리에게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한번 쭉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고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 여러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이 되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무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걸음걸음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인지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지나온 날들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런 날들 가운데
친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닦아주셨고, 내가 가슴 아파할 때 나를 밀어주셨고,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제 또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 힘 얻어서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지만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했던 주님의 그 사랑, 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보내셨던 그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더라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새롭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누었던 지난 시간들의 소중한 그 시간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있든 어떤 길이 놓여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이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은 바로 지나온 날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던, 나누었던 그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힘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때로는 그 길이 괴롭고 또 슬픔이 가득한 길을 할지라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고 사랑했던 그 사랑 붙잡고 주님 가셨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